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상신앙 생활과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점이 아니고 저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저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더 큰 축복과 응답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보면서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도의 올바른 일상신앙생활을 위한 3대 수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항상 어느 순간에든 기뻐하라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뭐 항상 기도해라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예 기도를 쉬지 말라 이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항상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쉬지 말고 감사란 말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 말입니까?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형통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고 당하게 가만히 놔두고 물론 선택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감정을 줘요. 한마디로 난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선택하게 해요. 근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또 후회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거기에 뭐를 선택하든지 세상은요, 그 결과적으로 이익되는 게 있고 손해되는 게 있고 그게 이익이 맞냐 손해가 맞냐 이 차이지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있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는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부터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화날 일이 없습니까? 또 슬픈 일이 없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 선택했는데 막 좋고 막 돈도 벌어지고 막 이렇게 문제 없고 막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 기분 좋죠. 그런데 회사에서 잘 되기만 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만 합니까? 갔는데 사고는 안 당합니까? 문제는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우리가 모든 항상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싶은데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인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미리 고민을 해요. 이 정도 되면 돈 떨어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저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옵니까? 내가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만큼 내가 돈을 못 벌면은 이 빚 갚을 수 있을까?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일을 해결 못하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슬픈 일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슬퍼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나한테 더 유익이 돼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서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체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맥락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지금 나는 불안해. 나는 지금 답답해. 그러니까 그 답답함과 모든 걸 기도로 가지고 가서 맡기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매이면 또 불안하고 또 슬프고 또 짜증나고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왜 오는지 부담감이 왜 오는지 얘기했잖아요. 왜 부담감이 오고 왜 스트레스가 오고 왜 불안하냐?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이걸 맡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끝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이제 내 문제 아닌데 이 고민한 거 안 합니다. 스톱. 사단이 주는 그 계속 통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실수가 복이 될 것이고 응답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고 더 나은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유익이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응답입니다. 물론 내가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손해봐요. 근데 그 틀린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믿음을 선택했는데 분명히 믿음을 선택해도 꼬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도 어려움 당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당해야 주님 바라본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세상에 빠지려고 그러고 틈만 있으면 내가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나라니까요. 누가 나를 대우해 주기 바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고 그게 나라니까요.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신앙은요, 영적인 것,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뭐요? 하라고 하는 일에 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못해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요. 제가 힘든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은 맞다. 또 불신앙은 맞다. 맞지. 이게 이제 눈등이처럼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못하겠는데요.
이만큼 더 좁아지고,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자꾸 이렇게. 이제 통로가 막혀버려요. 여기는 통로가 요만하던 게 커져버려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뭐에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말에 맞다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지만 이거 아멘 하겠습니다. 이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통로가 계속 커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성령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더 많이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신다,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저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면 뭐라고요? 아멘 하십시오. 지금 나하고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무당의 말처럼 이거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나하고 상관없으면 더 문을 안 여시지만 맞다면 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66권이 있지만 그거 못 보고 계속 그런 말씀만 따라가고 있어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미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 여러 방법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해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버려야 될 것인지 진짜 인간적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될 수 있어요. 오직 나 이래 되면 틀린 판단,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이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음 전파를 살아간다. 이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인 것에 민감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